일찍 나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얘기들 좀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마음껏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알아서 한번 해보세요. 한번 뒤도 한번 돌아다 보시면서 반가워요. 예,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못 뵀네요. 할 수도 있었어요. 예.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그런데 전에도 한번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믿음의 식구들과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또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한 분은 왜 11월 또 특별히 우리 한국은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절로 지키는가 어느 정도들 다 알고 계셔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사에 나와 있는 또 미국이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게 된 것이 또 우리는 선교사의 그러한 선교를 받아가지고 11월 셋째 주, 미국에서는 11월 마지막째 주 목요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요새는 한국에도 무슨 세일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미국에는 추수감사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뭐 나누기도 하고 축제를 들잖아요. 그런 어떤 파티들을 하고 그런 아주 즐거운 시간들이 연휴 비슷하게 진행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요 1년에 한 차례 아주 큰 세일 행사가 주어집니다.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 그 다음 날이에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합니다. 모든 그 회사라든지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날은 최고의 세일을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런 미국의 그 흐름이 있어요. 근데 왜 이 추수감사주일이 우리 한국에 와서도 1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는 왜 계속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있는가? 그 의미와 가치, 그거를 오늘 여러분한테 아주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요.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미국의 청교도들이 그러한 신앙과 그러한 믿음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미국의 정말 황무지와 같은 땅에 와서 미국을 개척하고 미국을 세워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미국이 됐다. 그 청교도들의 그 신앙의 정신이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본받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고 사는 비결이 어디 있는가를 이번에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복은 내가요 막 애쓴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부지런히 끌어모은다고 해서 물질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바른 신앙의 태도와 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질 때,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 성경 구절을 또 한번 인용한다면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다 한다고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 속에는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살아가는 방식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태도가 다르다.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때 그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겠냐. 그것을 믿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오늘 또 제가 목사님 오늘 뭘 말씀하시려고 자꾸 일어나 그러는데 또 한 번 얘기할게요. 요새 저는 기도를 그렇게 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애굽식 스타일의 삶을 살면 안 돼요. 애굽은요 물이 풍요롭고 환경이 너무 좋았어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애굽을 바라봤던 롯은 그것은 에덴 동산 같고 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었던 그 고센 땅은요, 에덴 동산 같은 좋은 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정말 하늘만 쳐다봐야 하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살게 하십니다. 목적은 뭡니까? 그들을 복 주려고. 그것이 바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애굽 스타일로 인생을 살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복을 못 받아요. 반드시 가나안 스타일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갑자기 또 가나안 스타일이 뭐야 그래요. 가나안 스타일,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삶.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는 절대적인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게 중심에 서 있지 않으면 진짜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죠. 자, 보세요. 이제 추수감사절의 유래 이야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1620년에 청교도들이 영국을 떠나서 대서양을 건너, 그것도 180톤급 되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63일 동안 102명의 사람이 미개척지 그리고 황무지와 같은 원주민이 살고 있는 미국 신대륙을 향하여 목숨을 걸고 길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180톤급 되는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그러한 도시 3개 달리는 그러한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배예요. 근데 그 대서양을 건너는 거예요.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폭풍을 만나면. 그 배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게 이제 미국에 있는 매사추세츠에 가게 되면 청교도들이 처음에 도착했던 그 프리모스라고 하는 곳에 그것을 다 저렇게 모델로 다 만들어 놨어요. 저기에 102명이 그 다음에 선원들과 함께 타면 한 130, 40명 되는 사람이 타고 대서양을 건넜어요. 그 안에 있는 내부도 실제적으로 만들어 놓은 1600년대의 그 배 안에 내부의 모습도 있습니다. 잘 보이는가 모르겠어요. 저렇게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2개 보여주세요. 저런 데서 그것도 102명이 선원들과 함께 저 작은 저런 바람에 의해서 가는 그런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넜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프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면 1620년 하고 거기 그 도착한 장소에 저런 편말이 있어요. 그 날짜는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책에서 있는 날짜는 11월 21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2월 11일 그때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때 프리머스에 도착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겨울을 지나게 되는데, 겨울을 지나면서 추위와 굶주림과 풍토병에 의해서 102명 중에서 그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44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102명 빼기 44 그러면 몇 명 남나요? 한 반절 되는 58명이 남아요. 그리고 나서 봄철이 가까이 오는 3월 달부터 5월 달에 인디언들을 만나가지고 또 전쟁을 벌여야 됐어요. 영토 싸움을 하게 됐어요. 그 영토 싸움을 하던 중에 어떻게 잘해서 인디언들과 화해를 합니다. 화친을 하고, 그리고 그 인디언들이 가르쳐준 옥수수와 밀을 추수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가을에 곡식을 거둬들이게 되어죠. 그 가을에 그 거둬들인 곡식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도 그 곡식을 거둬들이는 걸 가지고 또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반수되는 44명이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그리고 열악한 그 환경 속에서 이제는 옥수수와 밀 추수를 거둔 다음에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것도 그때는 인디언들과 함께. 인디언들이 축제 그 자리에 오기 위해서 새를 잡다가요, 야생 칠면조를 잡게 되죠. 인디언들이 잡아온 그 칠면조를 가지고 같이 파티를 하게 되어져서 지금도 미국 사람들은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칠면조 고기는 맛이 없대요. 근데도 지금까지도 추수감사절에는 칠면조 고기로 그들은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게 되어져요. 그것이 미국의 추수감사 절기고 또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 제가 조금 살짝 빼고 지나간 게 있어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자신들이 살던 삶의 자리를 버리고 낯설고 그리고 황무지와 같은 미개의 땅인 신대륙을 향하여 그들은 왜 길을 떠나게 되어졌는가? 여러분, 미리 좀 말씀을 드린다면요, 영국은 그 당시에 유럽의 최고의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문명을 갖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면 신대륙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기 시작하는데, 신대륙이라고 하는 새로운 낯선 땅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것도 대서양을 건너서. 그 땅은 원주민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황무지와 같은 땅이에요. 근데 왜 그것을 향하여 자신의 문화와 문명과 그리고 최고의 그러한 유럽에서는 최고의 좋은 나라라고 하는 그런 평을 받고 있었던, 왜 자기의 나라를 떠나서 왜 그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신대륙을 향하여 그들의 발걸음을 목숨을 걸고 옮기게 되어졌냐 이거예요. 이걸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들이 목숨을 걸고 그 열악하고 어려운 황무지와 같은 땅으로 그들의 삶을 옮기게 되어졌느냐? 그거는 그 당시에 영국 국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국 국교회는요, 얼마 전에 제가 종교개혁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세의 캐토릭이 부패했잖아요. 근데 그 중세에 부패한 캐토릭에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나오게 되어졌는데, 영국의 국교회는 지금의 이제 성공회의 전신인데, 개신교 같으면서도 캐토릭의 모든 전통을 다 담고 있는 게 성공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개신교적인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영국에 있는 국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캐토릭이 부패한 그러한 전통과 습성, 이런 것들이 영국 국교회에는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맙시다. 우리 제대로 예수 믿어 봅시다. 우리가 제대로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라고 했더니만 영국 국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이제 하기 시작했냐면 청교도라고 얘기했어요. 청교도라고 하는 뜻은, 청은 씻을 청, 깨끗하게 한다, 청소한다, 이런 청자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야 되겠습니다라고 했다면, 영국 국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청교도 같은 사람들이야, 뭘 이렇게 씻고 뭐 제거하고 없애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하면서 별칭을 져준 게 그게 청교도예요. 그들은 어떻게 했냐? 어떻게 하든지 말씀대로 삽시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우리에게 이제는 성경이 들려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삽시다 하는데, 영국 국교회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반기를 듣게 되어졌는데, 영국 국교회가 왕을 중심으로 해서 청교도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썼지만은 그들이 그 영국의 그 국교회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도저히 그들의 시각에서 볼 적에는 바뀌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 봅시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곳을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청교도들 가운데 102명이 목숨을 걸고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제대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서 우리가 살아갑시다. 그리고 신앙의 자유만을 찾아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지금까지의 삶의 자리 속에 있는 재산,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삶의 자리, 그리고 나라가 갖고 있는 유럽에서 최고로 좋은 그런 영국의 문명,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더 잘 믿어보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자, 그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그들은 그의 삶의 자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것도 대서양을 건너다가 풍랑을 만들면 그의 생명도 끊어질 수 있는 생명도 걸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 잘 경외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닌가, 거기에다만 초점을 맞추고 길을 떠난 것이, 그것이 천교도들의 신앙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신대륙에 도착해서도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 잘 믿어보겠다고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길을 떠났는데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킬 적에 왜 지켜야 되느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기준에 있어서 무엇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무엇이 가장 나의 삶의 가치관의 제1입니까? 청교도들은 그의 삶의 가치관의 제1이 예수 잘 믿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신앙에 예수 잘 믿기 위한 그 자유를 찾기 위해서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삶의 모든 환경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길을 떠났단 말이죠. 이거를 우리는 추수감사주의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야 될 중요한 요소예요. 모르겠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초창기에는 정말 신앙을 지키러 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썼는데 이제는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유익을 얻으면서 육신의 안락함을 위하여 살까? 거기에다가 지금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재산을 다 내가 잃어버린다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 집이 빼앗긴다면 여러분 예수 믿겠어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영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좀 인용하려고 하지 않았었는데요, 그냥 조심스럽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이제 사실은 그 주역 전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요새 나라가 참 시끄럽잖아요. 근데 뉴스앤조이 신문에서 보았다고 그러면서 요새 요번에 지금 중국에 있다가 귀국하면서 잡힌 문화계의 황태자인 차은택 씨,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그분이 2012년도 4월 16일자에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가지고 간증을 했대요. 그 간증 내용 가운데는 자기는 4대째 기독교 가문에서 지내고 있고, 본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늘 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그리고 광고 촬영을 하다가 잘 안 되면요, 분장실이나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님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에 CBS 방송 새롭게 와서 찾아 들어갔더니 없어요. 얼른 빼버렸나 봐. 그거 없더라고. 10월 14일자 뉴스앤조이에 나온 신문 기사였어요. 도대체 그때 간증을 뭘 했나 싶어서.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 되게 달라고 하고 또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그 간증 가운데는 자기가 큰 사람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지금 최신수를 등에 업고 문학의 이권 개입과 정부 인사의 개입에 국정농단 2인자로 낙인이 찍혀버렸어요. 그리고 감옥에 수감되어져 있고 미르와 K스포츠재단 몸통으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어요. 제가 왜 이거를 예를 들고 있느냐 하면 오늘 그 사람은 도대체 큰 사람이 돼서 뭐 하겠다는 거였는지 모르겠어요.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얻어서 뭐가 되겠다고 했던 건지 모르겠어요. 오늘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성공을 꿈꾸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든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일신상의 욕심을 꿈꾸면서 살아왔던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라를 이렇게 망조로 만드는 그 일에 큰 사람이 돼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예를 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람과 뭐 별 그렇게 죄송합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교도들과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해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리고 변질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그 성공의 가스티 편승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위치와 그런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 이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좀 절제하고 내가 이런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뻔히 앞에 있는데도 뭐 이게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이래서 안 되고. 여러분, 청교도들의 그 신앙 정신 가운데는요 여러 가지 몇 가지 조항이 있어요. 그 중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주일 성수예요. 예수 잘 믿으려면 우리는 주일 성수해야 된다.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청교도라고 하는 것이 청소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 거기 뭐냐면 퓨리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건 뭐냐? 엄격하다, 분명하다, 선이 분명하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선이 분명한 거예요. 엄격해요. 근엄하다, 그런 뜻이 퓨리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건 아니다 싶으면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우직함이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이 청교도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그런 사람을 축복하셔서 오늘날 미국이 되게 하셨어요. 지금은 문제예요. 미국이 이제는 미국이 여러 사람들이 바라보더라도 이번에 뽑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미국에 대해서 걱정이 많아요. 저런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미국이 이렇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청교도들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선조들의
목숨을 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졌던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동기가 되어졌던 거예요.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올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지켜야 되는가? 어떤 의미와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나는 추수감사주일을 지켜야 되는가?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은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영국이라고 하는 곳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의 문명 국가였고, 그리고 최고의 인정을 받았던 나라였는데, 그곳을 떠나서 여러분, 원주민들이 살고 있던 신대륙에 가서 옥수수 재배해가지고 곡식을 조금 거둬들였다고,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는 자기네들이 살던 삶의 자리를 생각하면 여기는 비참하기 짝이 없는 삶의 자리인데 왜 그들이 그 수확을 얻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지금 설명 다 드린 거예요. 그들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신앙의 자유고 하나님 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들은 환경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었어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이만큼 허락하시고 이곳에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여건을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들의 감사의 조건은 절대로 환경과 그들이 갖고 있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었단 말이죠. 오직 그들의 감사의 제1은 바로 신앙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믿음 생활 마음껏 자유로이 할 수 있는 이 땅을 허락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그들의 감사의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영국에서 아무리 좋은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탄압을 받는 그 자리에서는 그들은 아마 지옥과 같이 여겼을 거예요. 그러나 이곳은 환경은 열악하지만은 이것은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땅이라고 할 때 이곳이 천국이지. 그런 신앙의 가치관과 그리고 삶의 가치관이 그들에게 분명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추론해 본다면 그들의 감사는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감사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말 기억하십니까? 어제 죽어가던 사람이 그토록 희망하던 내일을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제 죽어가던 사람이 하루만 더 살았으면 하는 그 하루를 오늘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을 이렇게 연장시켜 주셔서 오늘도 세브란스 병원 자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가게 되면요,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이런 병 저런 병. 세브란스 병원이니까 요새는 하도 암이 많다 보니까요, 세브란스 병원 가면 이거 무슨 전쟁터 같아요. 가서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거기 이렇게 진료받기 위해서 나와 앉아 있는 사람들 보면 어떤 때는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암 환자인가 아닌가 얼굴빛에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만큼 건강 주셔서 기동할 수 있고 이렇게 꿈지락거릴 수 있고 걸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어디든지 내가 다닐 수 있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그래도 나름대로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대단한 거죠. 김복남 전사님 얼마 전에 와서 오후에 우리에게서 간증을 했잖아요. 사랑하며 살며 살며 사랑하자 하는 그 책도 내시면서 그분은 세브란스에 있는 재활병동에 있으면서 그럼 화장실 갈 때마다 그렇게 감사한대죠. 대소변을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고 볼 수 있는 거. 손과 발이 잘려든 장애인들은 힘들어하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죠. 전신이 마비가 되어져서 이게 소변이 나오는지 대변이 나오는지 몰라서 그거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 자기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화장실 가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이고 원천적인 감사,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더라도요, 아무리 많은 걸 누리고 있더라도요,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건과 환경이 어렵더라도 작은 것에서 감사에 눈을 뜰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를 늘 헤아리면서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주셔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욕망과 세상 사람들의 그 기준에 의해서 자꾸 이것도 있어야 된다, 저것도 있어야 된다, 왜 나한테 이게 없냐, 졌냐,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셨는데도 그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어요. 청교도들이 그 어렵고 힘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신앙의 자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고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땅이 바로 이 신대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감사했고요. 이마만큼 하나님이 또 인디안들과 화친하고 농사지어서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지킨 절기가 추수감사 절기였다는 거죠. 이 정신만큼은 오고 오는 세대 속에 계속 전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 신앙과 이 정신은 우리가 사수하면서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지금도 변함없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되면 미국 사람들은 다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를 지키는 그 의미와 가치와 뜻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 나는 오늘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 감사하는 사람인가, 이거를 잊지 말고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릇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또 많이 가버리고 말았네요.